오늘은 그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개관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납적 성경 연구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혼자서도 가능해요.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지만 성경 연구는 끝이 없어요. 세상 학문과 달리 영적인 책이잖아요. 그저 꾸준히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성경 연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기납적, 주관적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뭐 연역적 접근은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기납적은 경험주의 방법이에요. 반면에 주관적 접근은 q t m 안에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연역적 접근은 본문에 대해 이미 정해진 전제로 시작해요. 증명하기 위해서. 즉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결과 안에서 단편적으로 본문을 또 연구해요. 그래서 이 정해진 결과가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이해를 초래합니다. 기납적 접근은 열린 마음으로 또 발견하고 관찰하고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를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주관적 접근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에 활용하고 또 문맥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해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이 앞에 서도 주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 안 되죠. 주라라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는 행위는 빼고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적 접근은 그런 문제와 한계점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기납적 추론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관찰된 사실로부터 어떤 그 보편적 명제를 끌어내는 연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명제는 아직 관찰되지 않은 현재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경우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기납적 방법은 성경 기자나 하나님이 의도한 말을 또 재발견하고 또 성경 기자가 뜻한 의미를 또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납적 논증의 중요성은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면은 성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할 때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사고 개념이 있을 때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 A는 이성적이다. 뭐 교인 중에 B는 이성적이다. 교인 중에 C는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전부 이성적이니까 교인 중 K는 이성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대체로 이성적이다. 이런 결론을 추론해내는 겁니다. 연역적 접근은 그 정해진 전제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전제의 의미가 보편 원리인 이 대전제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추론은 무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연역 논리는 새로운 지식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연역법은 3단 논법이잖아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마무리해지는 거. 이 기납적 성구 연구의 목적은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이 바른 교리에 기초한 또 신앙을 굳게 해요. 또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납적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연구할 준비를 갖추고 또 다른 사람, 다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 말씀을 연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함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할 것이고
또 개인적 신앙이 또 강건해질 것이고, 또 삶에서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또 인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성경의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의 배경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또 그분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에 성령의 이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깊은 영적 이해가 형성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공부하면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정보의 습득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성경 기자를 통해 인간의 언어로 당시 그 문화 안에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가르치심을 의지함과 동시에 성경 기자가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연구하면 더 많은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납적 성경 연구의 구체적 순서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 기도, 성경 읽기,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부를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반면에 성경 읽기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을 또 배우고 또 성경을 한 번에 쭉 읽는 것을 익혀요. 관찰, 말씀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또 기존 지식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해석, 그러니까 말씀이 원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은 말씀이 우리의 태도, 사고체계, 행동을 바꾸도록 허용합니다. 또 이걸 순서를 또 디테일하게 또 만든 편은 이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성경 연구할 때는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그 짧은 어떤 패턴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해놓고서 디테일하게 또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를 좀 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바른 연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또 필수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팁이 있다면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왜?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아마 기도 응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 뜻에 맞아야겠죠. 여러분, 성경 읽기 처음에 읽을 때는 주변에 도움되는 모든 자료를 멀리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분위기가 어떤지 감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성경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책 전체를 큰 소리를 빠르게 읽으세요. 그럼 책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흥미있는 내용이 나와도 멈추지 마시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천천히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읽는 동안 책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계속 질문하시고, 또 12항목의 내용을 체크되는 대로 노트에 적거나 뭐 색연필로 그 성경에 표시해 보세요. 또 읽은 후에 정리하시고, 또 앞으로 더 공부해야 할 구절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용어가 있으면 메모하세요. 그리고 또
구조도 생각하세요. 왜? 구조는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각각의 단락의 구조의 중요성을 또 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단락들 사이의 관계를 또 보기 위하고. 여러분, 구조는 중요합니다. 그 책의 내용의 전체를 보기 위해서. 또 문맥 안에 각각의 단락의 중요성을 또 보기 위함이고, 또 단락들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은 구조의 단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각기 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는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또 구조는 그 책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몸의 골격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골격과 마찬가지로 구조는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되는 사상이나 생각, 이 구성을 이루기 위해 부분들이 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로 유지시켜 의미를 갖게 하고 또 무언가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필수적이에요. 이 골격의 뼈들은 관절에 의해서 연결되잖아요. 이 구조의 뼈대들은 단락의 또 제목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뼈대, 즉 이 단락의 제목이 함께 연결되는지를 또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단락 제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락 제목을 만드는 목적은 책에 쓰여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단어들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멀리 있는 문장에서 단어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락은 성경의 두 개 장을 거쳐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서 그 샘플로 오른쪽 단락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디도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험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지금 본문이 돼 있잖아요. 그럼 단락 제목은 본문 그대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신의 말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핵심 내용을 4개 이하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락 제목은 하나님의 종 사도인 바울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그 단락 제목을 만들어 본 겁니다. 단락 제목만 쭉 훑어봐도 전체 그 내용이 그려지잖아요. 각 단락의 실마리가 되는 단락 제목은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100%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수평 차트. 여러분, 이 수평 차트는 책 전체의 구조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긴 책은 단락 제목이 생략된 뭐 장, 소단원, 대단원에 만들고 이 짧은 책은 이 소단원이 생략된 대단원, 장, 단락으로 작성합니다. 그 성경 중에 그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책 있잖아요. 그런 건 수평 차트를 생략합니다. 여기서 칸이 넓은 거 있고 좁은 게 있잖아요. 그 칸의 넓이는 정확히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단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그냥 배분하는 정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장 제목은 구조와 구성의 요소와 또 구조의 단계와 종류에 또 주목하고 이 다양한 구성의 법칙을 또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구절의 그 처음과 끝을 관찰하고 이 주제의 전환이나 이 사고의 흐름 또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나 이 소단원, 대단원의 제목을 붙이는 것은 창작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힘들 때는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세요. 이미 돼 있는 거 그냥 갖고 오는 방법으로 써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매달려 갖고서 기운 빼서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는 쉽게 가는 방법으로 다른데 이미 성경이나 주석에 다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자기 거화 시키세요. 처음부터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연결은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관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요절, 우리 성경책마다 핵심 요절들이 있잖아요. 이 핵심 요절은 책의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는 한 요절, 뭐 또는 한 요절의 한 부분, 아니면 두세 개 정도의 요절을 뽑습니다. 이 핵심 요절은 보는 이의 관점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요절은 다른 책과 차별화되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쉽게 뽑으면 모든 66권은 전부 다 구원과 사랑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요절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또 책 제목을 결정할 때 책의 주제는 자신의 말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의 목적, 의미들을 요약한 제목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제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또 책의 제목은 요절을 자신의 말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또 표현하면 좋겠죠? 책 제목은 책의 핵심 키입니다. 키예요. 열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은 또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구조에는 8단계와 8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의 8단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글의 기본 단어는 단어잖아요. 또 단어들이 모이면 문장이 되는 거고 문장들이 모여서 또 단락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이 단락을 찾으면 핵심을 뽑아낸 겁니다. 또 책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반면에 그 형태를 설명하면은 이 구조의 8형태가 있잖아요. 뭐 지리적 구조. 그러니까 장소, 마을, 뭐 도시,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책으로 보면 이게 대체로 잘 나타나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또 사도행전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을 넘어서 중부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부를 점령하고 또 북부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이 지금 다 나온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으면서 지중해 중심의 모든 나라를 다 풀잖아요. 반면에 연대기적 구조, 이건 시간과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인명별 구조, 사람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사기,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죠. 룻기, 그 다음에 열왕기서,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19명, 20명,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또 주제별 구조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마태복음이나 서신서인데 여러분 그 에레미야는 연대기적 개념으로 나열된 게 아니에요. 주제별로 해놓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읽을 때는 연대적 개념으로 배열한 걸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뒤죽박죽의 시간대가 앞하고 뒤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 없이 읽을 때 이제 그건 많은 혼란이 오는 거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별 모음집이에요. 오히려 누가복음 같은 건 연대기적 개념으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주제별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뭐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책들은 연대적 개념이 아닌 주제별로 묶어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구조. 사고의 어떤 점진적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마서잖아요. 교리 서신이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구원에 대한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서한책, 서신서들이죠. 그다음에 뭐 시선집, 모음집들이에요. 극문화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죠. 뭐 욥기나 아가서나 계시록 같은 걸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관찰은 인내, 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충실한 기록을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록된 사실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 인명, 지명, 뭐 숫자, 시간 이런 것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목하는 겁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라, 물으라, 주목하라. 보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물으라, 모든 의문점을 놓치지 말고. 또 주목하라,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과 이 사상의 흐름을 잡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이 관찰은 마치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탐정처럼 폭넓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또 기존 지식을 내려놓아야 선입견이 없어요. 이 관찰은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이 관찰은 공정하게 또 의식적으로 대담하게 보는 것이 또 요구됩니다.
보거나 주목하는 행동 습관 뭐 철저히 조심스럽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 것, 또 보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관찰이란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찾는 작업이잖아요. 여러분, 관찰에는 관찰의 요건이 있습니다. 뭐 관찰하는 의지력, 관찰에서 정확성, 뭐 관찰에서 인내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이 의지력, 그러니까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배우고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의지를 가질 때 그 눈은 탐조등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침숙함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또 보화를 찾게 될 겁니다. 정확성. 그 관찰은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것이기에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해석과 또 올바른 적용의 토대는 이 관찰의 정확성이 있어요. 또 인내. 그러니까 주어진 본문을 반복 관찰한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자에게는 많이 힘들어요. 광부가 광맥을 찾을 때까지 인내하듯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어떤 수고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BRI, Basic Required Information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에 성령에 가르쳐 주셔야지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영적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기자를 통해 인간의 언어로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납적 성경 연구에서는 처음 성경을 읽는 독자를 우리 원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현재 독자가 아닌 이 원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또 묻고 또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무시한 성경 해석은 많은 오해를 불러요. 특히 구약에서. 대표적인 게 문자주의와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여러분, 원 독자들에게 주어진 의미를 알려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환경, 인물, 문학 등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또 이를 알기 위해 성경 연구 방법 중 다양한 방법의 또 질문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본 정보 조사 관찰 방법은 이 책에 누가 이 책을 썼는가, 언제 쓰여졌는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또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또 이 책이 쓰여진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역사적 방법은 역사적 배경이 어떤 걸 아는 겁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며 또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또 문학적 방법에서는 히브리적 문학 구조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키아즘 구조에도 어떤 병행 구조로 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뭐 동의적 병행, 반의적 병행, 뭐 종합적 병행, 교차적 병행, 교대적 병행.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만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시간적, 지역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문학적, 이런 갭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또 서신제의 경우는 뭐 발진인의 이름, 수신인의 이름, 뭐 인사 축복, 뭐 기도 감사, 뭐 부모의 내용, 끝임사, 뭐 축도,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편지는 한 방향으로 쓰여진 거지만 그 편지 내용 중에서 또 기초적인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아닐지라도 또 다른 편지에서 연관되는 또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직 차트, 여러분, 수직 차트는 수평 차트에 나와 있는 작은 단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장마다 하나의 수직 차트로 자신이 발견한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락들이 각 장 안에서 연결된 구조를 보여주는 방법인데, 글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항목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록하기 원하는 중요한 내용을 적고 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만 또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각 단락에 중요한
세부 내용을 또 적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지를 알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보고 또 구성의 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색깔을 사용해서 편집해요. 또 박스가 넘치면 또 밖에 써도 괜찮습니다. 이 수직 차트의 부분을 읽으면서 또 관찰 질문들을 또 사용해서 관찰해요. 그러니까 관찰한 것을 수직 차트 바깥 부분에 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조, 반복, 핵심 단어, 요약된 진술, 뭐 비유 이런 것들을 신중히 관찰해서 책이 쓰여진 계기나 목적에 또 분명한 사건에 또 주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관찰하고자 하는 항목을 인식할 때 보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의도를 갖고 볼 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는 얻고자 하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관찰 질문 항목을 지금 제가 20개 나열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인식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필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책인데, 더군다나 오래된 책인데. 여러분 그 단어들이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나 그림이나 이미지를 암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비유적 표현은.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의도한 그 의미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비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별도로 볼 필요가 좀 있네요. 왜? 성경에서 다 등장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문학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한 패턴 하나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쭉 나열해 놨잖아요. 저런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하에서 들여다보느냐 또 얼마 많은 시간을 투자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게 보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맥을 캘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 주술 것이고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그리고 항상 찾아낸 것들은 표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 연구 시작해서 몇 권의 성경 칼라풀해져요. 그래서 그런 성경이 몇 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바뀌어진 성경책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갖고서 계속 본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보고 칠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 나중에 성경이 걸레가 될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는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걸 바꿔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몇 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려서 바뀐 게 아니라 거기다 기록하고 메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닳고 달아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해석. 말씀이 원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묻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해석 질문들을 사용해서 해석한 것을 기록하세요. 항상 왜라는 이 질문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해석의 원칙에는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건 일반 원칙이에요. 시간적, 지역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문학적. 6천년의 시간대 8,000km나 떨어져 있고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 유대교, 키아즘 구조 이런 일반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런 갭들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공부할 때 특별 원칙,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성경 한 권을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할 때 뭐 자연스러운 의미, 뭐 본래 의미, 일관된 의미 그런 것들은 보조교재 활용을 해서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인물의 성격, 감정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진술이나 행위에 대해 그 이유나 동기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핵심 단어와 사상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배경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 원칙이 간극을 메우기 위함이 있잖아요. 또 핵심 내용을 요약하세요. 이 파편적 지식은 여러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래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재구성해 보세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접근할 때 처음부터 주석을 읽지 마세요. 스스로 해석한 다음에 나중에 주석을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관주 성경 참고하세요. 왜?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 그랬잖아요. 또 전후 문맥과 배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주관적 해석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큐티 할 때 그럴 때는 하세요. 항상 수용할 마음으로 또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문법적으로 먼저 접근하세요. 또 해석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성경 해석에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관조 성경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관조 성경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관조 성경을 치면 나와요. 그걸 즐겨찾기 해놓고서 수시로 그 어느 구절을 볼 때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 그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얘기가 바로 관조 성경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니까 문자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는 이 성경이 키아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키아즘 구조 해석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제가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라고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 또 성경 몇 권을 제가 키아즘 구속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여러분 성경을 역사적 배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구약 해석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설교하시는 분이나 구약을 해석할 때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유대 경전에 지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필터로 그걸 끄집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개념인데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그 구약을 해석하면 유대 경전입니다.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해야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의 원리는 문맥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또 어휘와 문법을 바탕으로 또 성경 기자의 의도를 또 염두에 두고 또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른 성경 구조를 통해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성경 기자를 통해 영감으로 줘서 성경이 작성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 원 독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올 때 그때는 많은 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갭을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할 때 온전한 이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갭을 전부 다 무시하고서 성경을 본다는 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최초의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성경 기자와 원 독자의 묵상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최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원 청중의 묵상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결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내용은 어려운 단어나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는 단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 단어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올바른 해석이 안 되잖아요. 뭐 믿음이니 은혜니 이런 것들. 또 특히 어려운 구절, 특히 그 관용구 같은 거. 그건 그 시대에 사용됐던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또 이름이나 말한 태도, 또 사역 방법 등의 또 의미를 또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문학적 이런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물의 성격, 감정, 태도의 특성이나 뭐 말이나 행위에 대한 어떤 의미, 중요성,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파악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성경 기자가 가르치는 어떤 교리나 신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건 교리 서신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서신처럼 보게 되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긴 교리, 신조에 대한 이해함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서신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해내는 것이 결국은 비아라의 작업입니다. 어, BRI와 그 수평 차트를 작성한 후에 보통 수직 차트를 완성시키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더 잘 파악함으로 이 단락 제목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 소단원, 대단원의 분류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왜? 그만큼 더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평 차트와 이 BRI를 작성하고 또 수평 차트의 전체 제목, 각 제목 등을 정확히 기록하면 이 BRI에 덧붙인 내용이 있으면 또 최종적으로 첨가하세요. 그럴 때 이제 결국 최종적인 완성본이 나오잖아요. 또 그때 주제 흐름에 또 맞는지 또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깊이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존의 성경이나 기존의 그 주석들 그런 거 활용하면은 이미 돼 있는 것 같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남이 돼 있던 걸 보고서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뭐 20%, 40%, 60%, 80%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적용. 말씀이 우리의 태도나 사고 체계나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21세기 현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묵상하며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적용의 내용은 여기 지금 뭐 제가 10개 정도 나열해 놨는데 그러니까 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핵심이에요. 특히 구약에선 더합니다. 또 내 생활이 어떤 죄가 지적되는지,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죄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죄라는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만들어냅니다. 또 내가 따를 본보기는 무엇인가? 또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걸 따를 것인가? 뭐 특별히 나를 위한 뭐 명령이나 충고나 경고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을까는 그런 고찰도 필요합니다. 또 본문 구절이 어떻게 나를 격려하는가, 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내 생활에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과 행동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무엇이 포함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진리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가, 또 나를 위한 약속은 무엇이며 내가 이 약속을 주장하기 전에 또 어떤 조건들을 행해야 할까, 또 성경 본문에 의거해서 내가 계획하고 간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귀납적 성경 연구, 이게 또 귀납적 묵상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우리 삶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런 공부 없이 보고서 우리 거 만든다는 건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 성경을 100번 읽는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영적인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책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 책은 100번만 읽으면은 해박해지잖아요. 외울 정도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경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진리를 적용했던 것처럼 2020년 오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태도나 사고 체계나 뭐 행동을 바꾸도록 또 허용해야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도록 또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명령으로 예수님 이계명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좀 구체적인 명령이 10계명이에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 모세오경 613개 규례가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시대적 문화적 안에서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필터 도구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이 부르심과 이사적 부르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이 도덕적 문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시대적 환경, 문화적 환경을 무시하고 보면은 오류를 100% 오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적용의 원칙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적용 가능해야 되고 또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해석들을 살펴보세요. 해석들 중에서 당시 원독자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또 원독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일반적인 진리나 또 원칙을 찾아내시고, 또 발견한 이 영원한 진리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도하면서 묵상하세요.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는가, 또 내가 따를 모범은 무엇이며 또 피할 죄는 무엇이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할 진리는 또 무엇인가, 그런 걸 찾아내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사회, 더 나아가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또 적용한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중요했겠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복음하고 동일한 가치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문자주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 시대적 상황에 이걸 전부 다 무시하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에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또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은 문화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것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도덕적 문제는 시대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서로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또 어디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다른 곳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 기자가 가질 수 있었던 문화가 또 한 가지 경우 있잖아요. 그 기자에겐 또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노예 제도는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었잖아요. 그 로마 팍스 로마네쿠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노예에 대한 반란도 많이 있어서 또 많은 노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노예 제도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제도의 폐지는 생각할 수 없는 문화적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형제처럼 대해주라고 권면하잖아요. 또 이것이 나중에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자에 대한 인식,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 지면을 많이 활용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그 시대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건 이제 기납적 성경 작업 틀인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성경과 주석과 뭐 성경 사전이나 성구 사전이 또 아니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귀납적 성경 연구의 도구는 다양한 성경이에요. 뭐 개역 개정이나 뭐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또 영어 성경, 흔히들 뭐 NIV 많이 보지만 킹디스 버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헬라 원어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차이, 동의어, 의역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석, 사전, 지도가 모두 도구입니다. 지금은 지도 사용이 보편적이에요. 인터넷에 가보면 또 많은 지도들이 있고, 이 다양한 도구는 전체 내용 파악에 도움을 줍니다. 또 현대적 관점의 이해를 위한 또 참고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눠져 있는 장은 좀 무시하세요.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땐 장절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장절은 중세 때 붙여진 거예요. 이 챕터는 1227년 캔터베리 주교 랭턴이 버스는 구약의 경우 1440년에 나타니, 신약의 경우는 1550년대 파리의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노스가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인쇄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은 1560년 제네바에서 출간된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요즘은 성경을 통으로 읽기 위해서 장절이 없이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 의해 내가 다시 나누는 것, 즉 사고의 단위로 다시 나누는 것은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기납적 성경 연구 도구는 다양한 주석입니다. 다양한 성경 주석이 있어요. 뭐 개인적 생각으로는 논문에 활용하려면 WBC 주석이 좋습니다. 또 설교와 성경 연구로는 옥스퍼드 주석과 카리스 주석, 또 질문과 답변 형식에는 Q&A가 좋고, 또 설교용으로는 하우 주석이 좋아요. 일반적인 성경 해석에는 그랜드나 호크마 주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도 비싸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호크마나 이런 그랜드 같은 건 지금 금액이 많이 싸졌습니다. 뭐 가장 비싼 게 이제 WBC나 이제 옥스포드 같은 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이제 인터넷상에 거의 다 있잖아요. 뭐 사전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저는 한마디로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그럴 리 없죠. 갈급함이 없다는 건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점검하세요. 필요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